예레미야 46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바로 4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46장 애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시는 이유는 이 열방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는 이 말씀을 앞으로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포로가 될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될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애굽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할 것에 대한 애굽에 대한 예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갈그미스 전투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으로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애굽은 거의 괴멸적인 그러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갖 병기와 여러 가지 공격 도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밀고 내려올 때 605년경에 남유다에서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 1차 포로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다 둘러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1, 2주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그때도 그 둘러쌌다가 한번 바벨론이 뒤로 다 빼게 돼요. 왜 뺐었냐면 군대를 뺐었냐면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애굽의 바로가 이 남유다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한번 그 지금 남유다가 이 점령을 당하게 된 상황이니까 아마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도우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뭐 한 586, 한 568년경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침략하게 되어지죠. 이 여러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믹돌과 녹과 다바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굳건하게 서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는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 이 다른 나라는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전 세계의 그러한 역사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왜 애굽을 기준으로 삼냐 하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 뭐 그래서 유물 같은 것들도 거의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그 외 여러 신전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을 오려고 하면 그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와야 되니까 거기를 막상 침략하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중해를 건너서 와야 되다 보니까 이 여러 군데 사방이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래 갖고 애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왔던 나라인데 근데 이 애굽으로 다 들어오는 관문의 그러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 믹돌과 높과 다바네 있습니다. 바벨론이 올려오려면 항상 여기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문과 같은 도시에 있는 그 도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준비하라. 곧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내 사방의 칼이 삼키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방비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방비한다 할지라도 장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아무리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이 엎드러집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방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는 모습들을 보자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칼을 피하여서 우리 민족에게로 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이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해 오니까 여러 뭐 또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주고 뭐 용병으로서 데려왔겠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이곳에 와서 준비하였었지만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도망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바로는 어떠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신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나일강의 아들, 그 여러 신들의 아들로서의 라의 아들, 뭐 여러 신들의 아들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그들은 바로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신의 아들인 바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가 망했네? 바로가 기회를 놓쳐버렸네? 바로에게 실망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바로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바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망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소풍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 말을 떠벌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바로는 누구처럼 여겨졌냐면 바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소풍쟁이였구나. 우리를 도울 만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는 싸울 때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마디로 천둥벌거숭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때의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물같이 오리라.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바로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믿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냐 하면 바로가 세운 것입니다. 바로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도 이 바로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갈그미스에서 패배하였죠.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바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를 의지해서 바로가 도와줄 것이라 실상은 믿었는데 나중에는 누구에게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못하였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가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왕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태까지 의지하였던 그 바로가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야말로 너희의 왕이심을 너희가 믿으라, 신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포로로 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바로와 같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의지가 되어줄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바로가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또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애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에 사는 딸들과 그 포로들 노비 황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이 지금까지 번영하였지만 북으로부터 쇳바리떼가 줄고 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괴롭히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쇠파리떼와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이 왔음이라라고 하나님이 애굽에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황충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쇠파리 같이 황충과 같이 이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그 가끔 보다면 이 아프리카에 그 메뚜기 들어와갖고 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막 먹어치우는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이 내려온다. 그래서 애굽이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애굽이 다 멸망한 것과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고 가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삼성병원의 그 소유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이 뭐 대한민국의 그 삼성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이 많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지금까지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왕이 없었고 그러한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애굽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은 결국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시고 누가 구원하실까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이 애굽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46, 우리 46장에 애굽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왜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애굽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였던 애굽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불러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무너져도 바로가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마. 바로가 너의 힘이 되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가 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 바로가 너를 도우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리.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애굽이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더 이상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구원해 오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해 오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5장 말씀에 그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여러 열방의 왕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큰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큰일을 행하는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요 왕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 백배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흥황하고 성공할 때에 사람들의 그러한 어, 마지막 소망은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바로에게 전령을 보내고 바로에게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실제로 바로가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가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왕이시오 여호와시오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 갖고 오늘 저희들 힘내겠습니다. 열심히 저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교회 섬기겠습니다. 저희의 가정 안에서 또한 당신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또한 당신의 복음의 파수꾼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힘 주셔서 또한 당신 앞에서 오늘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